아마겟돈 전쟁, 첫 번째 전쟁, 즉 그리스도의 대대적인 반란. 보라, 여호와의 날이 다가올 것이다. 그날에 예루살렘에서 치한 약탈범이 그 성중에서 나누리라. 내가 모든 이방 나라들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할 것이 그 도시가 함락될 것이며 그하고 약탈되면 여자들이 겁탈을 당하고 그 도시 주민이 절반이나 사조팔갈 것이다. 그러나 남은 백성은 그 도시에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바로 그때 여호와께서 나아가셔서 그 이방 나라들과 싸우시되 그가 전쟁의 날에 늘 싸우던 것처럼 하실 것이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동쪽 앞에 있는 가난산 위에 서실 것이요 그 가난산은 그 한가운데로 동서로 갈라져서 매우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다. 그 결과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나머지 절반은 남쪽으로 각각 옮겨질 것이다. 너희는 나의 산골짜기로 도망할 것이니 그 산골짜기에는 아셀까지 다다를 것이다. 그렇다. 너희가 유다왕 우시아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한 것처럼 도망할 것이다. 그때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실 것이며 모든 거룩한 자와 그와 함께 할 것이다. 그날은 빛이 전혀 없으리니 발광체들이 해달별들도 그 빛을 잃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독특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요 도려해질 때에도 빛이 있을 것이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와 그 절반은 동쪽 바다로 나머지 절반은 서쪽 바다로 흘러갈 것이니라. 여름에도 그러하고 겨울에도 그러할 것이다. 스가랴서 14장 1절부터 8절 말씀. 악마의 화신 적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전무한 대환란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런데 그 무서운 대환란 직후에 전 인류에게 역사상 가장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고 만다. 그것은 바로 인류 치유의 대결전 마지막 세계대전장이다. 이 전쟁은 역대 그 어느 전쟁보다 더 치열하며 그 참혹함은 우리의 상상을 훨씬 초월할 정도이다. 그 절체절명의 의익이 선과에게 대결전은 성경은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부른다. 요한계시록 9장 10절 이하의 전쟁이나 다니엘 11장의 전쟁 그 시작에 불과할 뿐이다. 즉 아마겟돈 전쟁은 말세 지말에 벌어질 전쟁의 가장 마지막을 장식할 것이다. 아마겟돈 전쟁의 성격은 처음에는 정통 기독교 세력과 반기독교 세력 사이의 투쟁으로서 서로 대리된 양상을 띨 것이나 막판에는 실세인 예수 그리스도와 적 그리스도가 잠시나마 조화하는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다시 말해 천상에서 제너하시는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의 오만불선 적 그리스도가 잠깐 동안 겨루는 한판 승부가 될 것이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인류 치유의 대결전이 아마겟돈 전쟁의 발단은 무엇이며 그 전쟁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전쟁의 준비, 아마겟돈 카운트다운. 아마겟돈 전쟁은 여섯째 전세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큰 강 유브라테스에 쏟음으로써 서서히 태동한다. 진노의 대접을 유브라테스 강가에 쏟자 그 강물이 말라서 동방으로 떠는 왕들의 길이 마련되었다. 구약에서 유브라테스 강은 약속의 땅 가나의 북동쪽 경계선이었다. 이방 민족들은 호시탄탄 길을 엿보다가 유브라테스 강물의 수위가 낮아지면 그 강을 넘어 이스라엘 침범하기 일쑤였다. 그런데 그 강이 말랐다는 것은 동방의 대군의 진을 막고 있던 큰 장애물이 제거되었음을 나타낸다. 오늘날 유브라테스 강 주변에는 과격한 희교도 국가인 이란과 이라크가 자리 잡고 있다. 장차 동방의 대군은 이들 나라를 지나 유브라테스 강을 도강하여 아마겟돈으로 진군할 것이다. 이 동방의 왕들은 적 그리스도의 지지 및 추종 세력으로서 아마겟돈 전쟁의 선봉자들이다. 현재 그들의 정체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전 세계 중앙에 위치한 이스라엘 동쪽 지역으로부터 오는 많은 나라의 군대들에도 틀림이 없을 것이다. 동방의 왕들은 나중에 전 세계 임금들과 결탁하여 전능하신 이의 큰 날 곧 아마겟돈 전쟁을 도모할 것이다. 악마의 트리오는 사탄과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일컫는 말이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 14절 말씀. 사탄은 성부 하나님을, 적 그리스도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짓 선지자는 보혜사 성령을 각각 흉내낼 것이다. 이들의 야합은 가히 환상의 트리오, 꿈의 팀이라고만 칭찬할 만하다. 그 이유는 사악한 영계에 우두맨 사탄과 세계적인 불신 정권의 통치자인 적 그리스도의 거짓 종교의 최고조도자가 영권과 정권과 교권 안의 거대한 세력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셋으로부터 각기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온다겠다. 이 더러운 새 영은 짐승 숭배와 관련된 거짓 선전과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시키는 충동지를 나타내며 그 배에는 영계의 사악한 세력이 도사리고 있다. 악마의 트리오는 온갖 가모이슬과 속임수는 물론이요 여러 가지 표적을 행사하여 더러움과 집요함의 상징인 개구리처럼 끈질기게 파고들어 전 세계 국가 통치자를 미혹해 마침내 자기 편으로 만든다. 그리고 감히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바탕 일주를 겨루기 위해 아마겟돈으로 그들을 전부 직결시킨다. 그리고 전망은 일찍 구약 생각을 통해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것 같다.
거짓 선자의 힘에 빠져 아람 왕과의 전투에 참여하여 비참한 죄를 맞이한 이스라엘 아합 왕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보라. 말세 지말에 전 세계 반기독교인 국가 통치자들은 악마의 틀의 강력한 유혹을 받아 자이반, 타이반으로 아마겟돈 전쟁에 말리될 것이다. 그러나 불행에도 제대로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전부 비참한 치료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무기또 직견,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 악마의 트리오는 온 천하 임금들을 이적으로 미혹하여 아마겟돈으로 족속을 집결시킨다. 아마겟돈 히브리어로 하르, 산, 메기또의 합성으로 무기또사이는 의미이다. 무기또란 말 자체는 대살육 혹은 전쟁에 의한 대량 학살을 뜻한다. 히브리어 가다란 단에서 유래되었다. 무기또는 팔레스타인 갈멜산 밑에 있는 지역이다. 즉 이스라엘 골짜기가 한눈에 내려다보는 이스라엘 북중부 지역을 말한다. 갈멜산은 지중해 해변 가까이에 우뚝 솟아있는 산으로 그 산의 남동쪽으로 산맥이 이어지며 그 정책에 바로 무기또 도시가 자리 잡고 있다. 무기또 지역은 이스라엘 전략상 대단히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였으며 과거에 그곳에 수많은 전투가 벌어졌었다. 바락과 드보라는 무기또 물가에서 시스라의 철병거 900승과 그의 모든 군대를 격퇴시켰다. 사사기 4장 12절. 그리고 나중에 그곳은 유다왕 요시아와 애굽왕 바로누고 사이에 벌어진 치열한 전투 현장이 되기도 하였다. 열왕기하 20장 29절. 무기또 인근 지역은 유엘이 낭자한 교전 현장으로 병나 있는 장소이다. 기드온과 그의 300명의 군사가 미디안 족속을 크게 무찌른 곳이며 블레셋 족속이 타락한 살만을 경태하고 그를 살해한 곳이며 소녀 다시 물맷돌 하나를 거니 골리앗을 통쾌하게 이긴 장소이기도 하다. 사무엘 17장. 역사상 무기또 지역은 이스라엘 승전과 패전으로 그 입이가 크게 엇갈린 장소이다. 바로 같은 유효 때문에 무기또는 선각, 곧 말세 정통 기독교 세력과 반기독교 세력이 한판 승부를 벌이기 위한 장소에 적합하다. 그러나 아마겟돈은 군사동원 지점, 곧 집결지인 뿐 실제 전쟁에 반발하는 장소는 결코 아니다. 성경에 의하면 아마겟돈 전쟁의 치열한 격전지는 따로 있다. 즉 예루살렘과 감non 사이에 위치한 요사밭 골짜기가 바로 그곳이다. 예루살렘 섬 점령. 스가랴 14장의 아마겟돈 전쟁에서 간단히 약술되었으니 스가랴 14장 그 전쟁의 시상보다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스가랴 14장에 의하면 적그리스도 이스라엘 백성 아예 근절시킬 목적으로 동맹국들의 군대를 속속 팔레스타인으로 직결시킨다. 그들의 한결같은 피어는 이스라엘은 이름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지도록 그들을 몰살케 하라는 것이다. 그들은 그 땅에 입성하여 연일 승리 행렬을 계속하며 모든 반대들을 의외로 손쉽게 짓밟는다. 전 세계 반기독 국가들의 군대는 그들의 수장 적그리스도의 희하에 일사불란하게 단결하여 파죽지세로 예루살렘을 향해 진군의 진군을 거듭한다. 압도적인 군사력과 불강해진 분노로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이제 그 무리들은 예루살렘을 거의 전부 손에게 장악할 순간이 된다. 사태가 그정에 이르자 대적들은 전혀 방해받지 않고 예루살렘 주민의 절반이나 사로잡으며 그 재산을 마음대로 약탈하고 전리품을 서로 나눠 가지며 연약한 부자들을 무참히 성폭행한다. 이스라엘 백성 또한 대환란의 잠으로 인해 전 인구의 3분의 2가 비참히 몰살당하고 수도 예루살렘 가문의 2분의 1이 적국에게 생포되는 등 모든 것이 완전한 절망 속에 빠지고 만다. 이러한 상황이 비록 이스라엘에게 징계의 심판과 재앙의 날이라는 것은 분명하나 그 결말에 대적들의 승리는 끝날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그 과정은 하나님이 주님한 징계의 심판과 더불어 그분의 구원하심도 뒤섞여 있기 때문이다. 전 인구의 3분의 2가 아마겟돈 전쟁에 참으로 죽는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멸망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하신 힘과 그 나머지 3분의 1은 곧 살아남은 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무섭고도 사나운 대환란의 영광도 가운데서도 그 남은 자들을 보존하시며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 역시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모시게 섬기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은 점령되고 이스라엘 오면 그날라 풍전등과 같은 신자가 되고 만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대적들의 승리가 거의 확실한 것처럼 보일 때 이젠 죽었거나 다 들렸거나 하는 바로 그 순간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과거처럼 어김없이 구원의 반가운 손길을 뻗치실 것이다. 멸망의 수렁이에 깊이 빠져들고 있는 자기 백성을 구출해 내시고자 말이다. 이 얼마나 복되고 용서하는 결말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 아마겟돈 전쟁이 빌미가 되는 대환란 때의 전쟁은 주로 대리전 양상이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가 직접 싸우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대환란 직후 재림의 순간에는 잠시나마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개입하신다. 하나님의 백성이 적그리스도의 군대의 사방으로 포위되어 무참히 짓밟히고 전쟁의 참화를 겪는데도 한동안 하나님은 잠잠하시는 듯 보인다. 그러나 막상 그 백성이 의태로운 정에 놓이면 나가시아 열국의 적국들을 통쾌하게 무찌르시고 그들을 전부 선별시킬 것이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하여 직접 전쟁에 개입하여 싸우신 경우는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다.
그런데 말씀에 표명이 될 만한 사건은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셀스 사람들이 유다를 치러왔다가 요사밧 왕의 기도응답으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기업하신 덕분에 전부 살육된 경우일 것이다. 역대하 20장. 하나님 유다를 치러온 무리들 가운데 복병을 두시어 소동을 일으키심으로 그들이 서로 치고받고 죽고 죽이는 사건을 연출하셨다. 아마겟돈 전쟁에서 장차 그와 비슷한 사건이 전개될 것이다. 반기독교 동맹국들을 크게 요란케 하셔서 자기 핑계로 서로 치고받고 피차 죽이는 자멸의 장면을 다시 한번 보여줄 것이다. 스가랴서 10장 13절 말씀.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당황케 하시니 그들이 서로 손을 꽉 잡고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들은 완전한 패배와 자멸을 결코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나온 백성에는 하나님의 도피처가 마련될 것이다. 그것은 인간 어떤 노력이나 그 어떤 나라의 도움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이고도 영광스러운 재료로 말미암아 성취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감난산에서 제자들에게 축복하시면서 승천하셨다. 그런데 바로 그 장소로 다시 오실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 스가랴 14장 5절 말씀.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감난산은 그 한가운데 통수로 갈라졌어 매우 큰 골짜기가 생기겠고 그 결과 그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나머지 절반은 남쪽으로 가까이 옮겨지리라. 여기서 산이 갈라지는 것은 지진의 결과로 출애굽기 19장 18절, 사사기 5장 5절, 시편 68장 8절, 라움스 1장 5절 등에 발견된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에 반응하여 감난산은 동서로 갈라져 그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이동하고 나머지 절반은 남쪽으로 이동하여 그 사이에 매우 큰 골짜기가 형성될 것이다. 이 골짜기 사이로 나온 백성은 급히 도망할 것이다. 스가랴 13장 5절 히브리어 원문에는 도망한다는 말이 무려 3번이나 나타나 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은 그 도피처로 재빨리 피하노서 앞으로 모든 이방인 민족이 받게 될 진노의 심판을 또 보호받게 될 것이다. 열국의 심판. 아마겟돈 전쟁 바로 직전의 상황 요엘 3장에도 잘 묘사되었다. 요엘서에는 열국과 전 세계 반기독교 동맹국들은 평소에도 오로지 전쟁 준비하면 광문하여 있다. 드디어 결제 날이자 구름댔던 여호사밧 골짜기로 몰려든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정면으로 도전하는 원수들의 치유 파락이다. 적그리스도의 수많은 명인들이 그 함성을 지르며 각양치신 무기들을 휴대하고 하나님과 대항하기 위해 여호사밧 골짜기 곧 판결 골짜기일지에 몰려들 것이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시온산에 부르짖으시고 그 목소리를 바라시니 즉시 하늘과 땅이 진동할 것이다. 이때 악인들은 재림 바로 직전에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를 몽땅 받는다. 요한계시록 14장. 반면 하나님의 진노 직후 성도들은 순식간에 하늘로 휴거되어 재림은 예수를 연합할 것이다. 근데 마지막 날 60배에서 요엘서는 다음과 같이 예언하고 있다. 와서 그 포도를 짓밟으라. 포도주 틀이 가득 찼고 그 집이 흘러넘치니 이는 그들의 악행을 크기 때문이다. 요엘서 3장 14절 말씀. 예로부터 사람들은 포도를 깨끗이 쪄서 위로 홈통에 넣어 맨발로 찔밟았는데 포도주 그 윗바닥에 있는 통로를 통하여 아래쪽 통그릇으로 모여졌다. 그런데 포도틀을 찔밟는 것은 언제나 악인들에 대한 진노의 심판을 상징하는 말이다. 포도틀이 붉은 포도를 만들어내듯이 열국의 악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위해 온 땅을 피로 물들이고 만다. 여호와께서 불로 심판할 것이며 또한 그의 칼로 모든 산을 치신 여호와께 죽임당한 자들이 많으리라. 이사야 66장 16절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2절에 그들의 피가 얼마나 많은지 그 넓이는 1600 스타디온 약 300km, 높이는 말 구레까지 닿을 정도였다. 여기서 1600 스타디온은 심판의 순 40의 조국 혹은 세상의 숫자 4의 100을 곱한 상징한다. 그 심판에 대해 전 세계를 막론한 범세계의 형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말세 하나님은 백성의 절제절명의 위기에 처하지만 위대한 전사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이라는 극적인 대반전의 역사나 아마겟돈 전쟁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모든 성도들의 최종 승리로 끝날 것이다. 기조 19장 10절 말씀. 그것으로 만국을 쳐부시겠고 직접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리의 포도틀을 짓밟으신다. 아멘.